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그가 하는 일 때문입니다. 큰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자가 된다 했습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태어나서 그냥 엄마 품에 앉아 있는 아이가 크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것이고 또 그가 그 일을 완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말하면 너희가 선지자 보러 갔냐 그랬죠.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어째서 선지자보다 더 크냐 하니까 그가 한 일 때문이라. 그렇죠.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줬고 친구가 신랑이 장가를 보고 즐거워하고 자기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요한은 크다 그랬습니다. 자, 이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요한을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온전한 제사장적 선교를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적 선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또 하늘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주께서 예루살렘 올라와 죽으실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때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깨끗해서 물론 불의한 제사장이지만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서 흠없는 어린 양인 것을 확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라 하시고 그 성결함을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또 성결의 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 충만이죠. 이 성결함과 성결의 영으로 충만함은 모든 사역자, 하나님의 종들의 일하기 전 전제 조건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이 처음으로 위임을 받고 제사를 드리는 그 첫 때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인데 이것들이 제단에 있는 불씨가 아닌 다른 불로 향을 피워가다가 죽었어요. 향을 왜 피웁니까? 나의 허물을 가리는 건데 향만 피우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단에 짐승을 태운 제단 불씨로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야 내 허물이 가려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어음대서 가져온 거예요. 아무도 불씨나 쓰면 어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불이 나와서 살라 죽었다 했어요. 자, 그때 왜 그런 망령된 생각을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사장적 의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이어서 어떤 망령된 생각이 붙어서 나오느냐,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자기를 죽게 만드냐 했더니 성경을 보면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다른 이야기도 하실 수 있는데 이 사건 직후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도주와 독주와 상관하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이게 판단이 흐려진다 하지만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실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운전하면요, 그걸 단순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뻔히 어떤 일이 하는지 아는데요. 술을 마시고 곧 제사지로 들어갈 사람이 상관하지 않고 두 형제가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망령된 생각이 따라온다고요? 이 부리면 어때? 그런 것이죠. 술 마시면서 안주를 고기 구워 먹었나 보죠. 그 부리든 뭔 부리든 하여튼 그래가지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죽은 직후에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세 가지. 포도주나 독주를 안 마시면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마시면 이 세 가지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는 커서 죽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 부정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제사장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분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죠. 짐승이 깨끗한지, 이 사람이 문둥병자인지, 이 사람이 가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지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달이 졌는지 떴는지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말이죠, 술 먹으면 못해요. 세 번째,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규례 있잖아. 그거 너희가 가르치라면 삐뚤어짐으로 할 수 있겠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입은 삐뚤어서 말은 바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입이 삐뚤어지면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요한은 누구 아들이죠? 사가랴 제사장 아들. 예, 그래서 일찍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제사장을 세워주셨다고요.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공적 행위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공적 행위는 제사장을 통하셨거든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몇 년 따라다녔어요. 제자죠, 제자. 많이 배웠어요. 옆에서 다 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엘리야 정도 아니면 이 나라의 영적 상태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죠. 엄밀히 말해볼까요? 엘리야도 편하게 말하면 성공 못하고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죠. 올라갔어요. 예, 성공을 못했어요.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바알을 싹 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스벨의 집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못했어요. 미완성입니다. 좀 지독하게 말하면 실패입니다. 엘리야 본인의 연약함도 거기에 끼어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엘리야 같은 사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은 엘리사가 받기는 받았는데 엘리야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혜롭고도 현실인식이 정말 바른 거죠.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욕심이 아닙니다. 보니까 당신의 영감으로 안 되더이다. 갑절 안 주면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 얻는다 그랬죠.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지 엘리야가 제 멋대로 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마 감동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 올라가는 것을 보라. 이것은요, 엘리야의 이 승천 사건은 또 하나의 증인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봤어요. 그러면서 와, 그 불말과 불병거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봤어요. 그러니까 능력만, 이유 없는 능력만 받은 게 아니고요, 어디서 오는지, 이 권능이 어디에 속한 권능인지를 봤어요. 그리고 취득하게 됐어요. 겉옷은 그 권능을 상징한다 그러죠.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물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문이 열렸어요. 이야, 뭘 받았기 때문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세요. 성령 충만이 일할 때부터 있어도 일을 하겠죠. 모태로부터예요. 우리는요, 능력의 크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에 주어진 기간, 시작하는 때와 마치는 때까지도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제멋대로 살다가 늦게서야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구원은 받죠. 그러나 여러분, 성결한 삶은 없잖아요. 그러나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은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말씀의 근거에 볼 때 예수님 다음으로 깨끗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태로부터. 그리고 그가 죄 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다 기록할 필요는 없죠. 무슨 세례 요한을 말하자고 하는 책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말했어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죠? 다니엘이 흠결이 없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했어요. 선지자보다 크니라 그랬으니 이 사람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고
회개하라 너희가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됐다니 이렇게 외친 사람이, 그리고 그게 말할 줄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실제를 알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았던 그 사람, 예수님을 단번에 안 하고 이스라엘 중에 최초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한 그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짓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죠.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요한은요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말은 요한을 높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지만 그의 삶에서 정말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 자 보세요. 우리가 마약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얼굴이 환해진 사람들 봐보세요. 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기 어렵죠. 근데 그 상태가 태에 있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예. 어리니까 성령 충만하니 이만큼이고 되고, 나이가 먹고 어르니까 어른의 성령 충만은 이만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은 똑같아요. 근데 그 조그만 애가 죄도 알지 못할 때, 예? 이 세상에 죄에 찌드는 그런 나이가 되기도 전에 이미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혔으니 걔가 무슨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한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주의 길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오실 길 예배한다 하는데 참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무슨 소리 한 거죠. 예. 그냥 말세에 대한 성경 지식 좀 아는 걸로 우리가 주님 길 예배한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 없이 사람을 안 씁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정말 그 안타까운 사람 사울조차도 초창기에 성령의 충만의 땅을 압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방언했지요. 그리고 담대히 말씀을 외쳤죠. 그리고 저기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바울이 우열을 가리지 않은 게 아니라 끼치는 덕에 있어서, 좋은 신앙의 영향이 있어서 예언이 좋으므로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건 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초창기에 뭐 했습니까? 예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이 선지자도 아니고 무슨 뭐 대단한 기도자도 아닌데 사울도 선지자 속에 있었어?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니까 성령 충만하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상 10장에 잘 나와 있는데 다 읽어지는 않고 한 두세 절 읽어드리면, 사무엘에게 그 나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사무엘이 그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고 예언을 하고 몇 가지 징조를 주죠. 사울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가 여호와의 산에 이를 것이고 블레셋의 영문에 이를 것이고 거기서 예언하며 내려온 선지자의 무리를 볼 것이고 그 가운데서 너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줄줄줄 얘기한다고요. 나귀도 어떻게 찾을 것이고, 그것들이 그 하루에 다 응했다 그랬어요. 그 징조와 징표를 보면서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요게 오순절이잖아요. 맞죠? 새 사람이 되리라. 새 피조물이 되리라.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성령 아니면 절대 새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무서운 경고를 받아야 될 거는, 분명히 사무엘의 말은 어릴 때부터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무엘하면 신약의 세례 요한처럼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를 위하여 살다 죽은 사람도 아닙니까? 근데 그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아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된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말은 떨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새 사람 됐죠. 그런데요, 그 다음은 자기 책임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윗도 죄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에서도 인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신이니까 신격이라 해야 되지만 우리 표현도 인격이라 할 때 가장 센서티브한 민감한 인격이 성령이세요. 성령. 더러운데 이만큼도 하나님은 함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거 우리 손님을 맞아도 얼마나 깨끗하게 합니까? 근데 성령을 마음에 모신다는데 더러운 거 다 놓고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안 돼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얼마나 빨랐냐 하니까 사무엘에게서 기도받고 예언 듣고 갑니다 선지자여 이러고 나갈 때 바로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무엘이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때도 이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의심이 생길 수 있고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갈다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고 진짜 이제 영의 충만을 받고 예언을 하고 가게 됩니다. 자,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종들에게는요 성결함과 성령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요구하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죠. 예, 말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의 근거는 하나님의 소명이고 조건은 성결함이며 실행은 충성되이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갖고 있는 세상과 다른 종됨입니다. 그러나 이 성별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의 성별만큼이나 의식적 순종으로서의 성별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 마귀가 부른 거 아니잖아요. 순전히 하나님이 부른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네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이 성별의 부르심도요 그만큼 순전해야 돼요. 애매모호하거나 부분적이서는 안 돼요. 완전한 성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흠과 티가 없이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야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 요구하는 행위 완전함이었어요. 이 정도의 성별함입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가능합니다. 계속 사울처럼 중간에 악령에 씌워지면은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의 성별함이 있다면 그 소명대로 사는 성별함이 있어야 되겠고 이를 위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삼하고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명을 받은 건 확실하나 그 소명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끝에 가서 그래도 돌아온 자가 있으니 삼손 같은 일을 보십시오. 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큰 용서가 될 수 있었지만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드온도 말입니다. 큰 용서했지만 마지막에 금부추로 에봇을 만들어서 뭐하러 그걸 세워둘 것입니까? 사람들 와서 음란히 섬겼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까지 성결함을 가져야 되고 어디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 주시는 그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선자보다 더 큰 이라 불려질 수 있는 것은 그의 할 일 때문이라 했는데요. 16절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주님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 다는 아닙니다. 여기 다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자, 이 일이 위대하다는 거 우리가 그냥 듣는 즉시로 알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일의 성격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게 뭐냐라는 성격에 대하여 실상을 말한다면 이런 식이겠죠. 우상을 버릴 것이다. 술 취함을 버릴 것이다. 음란과 간음을 버릴 것이다. 이건 실제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 일의 성격을 말한다면 17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를 말한다면 언급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종류가 너무 많아요. 버릴 죄들이 많고 돌아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전에서 우상을 끄집어낼 것이고 기도는 시내 가서 빠 버릴 것이고 예? 이제는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양들 더러운 거 안 갈 것이고 성전에서 장사 안 할 것이고 이런 걸 다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
그 바뀌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하니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주는데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네. 돌아오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얼굴을 돌리셨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로 향하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서 기도한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지런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돌아온 자식을 박대하지는 아니하지요.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버지는 판결에 맞습니다. 다윗이 죄 짓고 돌아올 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요한이 하는 모든 설교와 메시지 또는 사역의 행위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하고 돌아온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얼굴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못 들은 것 같아서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면 원문에는 그냥 아버지라고 돼 있지 않냐고요? 아버지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들이 계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불순종한 자들,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스르는 자죠. 거역하는 자, 불순자 맞죠? 의인들의 뭐에 돌아온다고요? 슬기, 지혜죠. 성경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원의 지식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적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은 심령과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인도할 것을 말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의 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뒷부분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죄인들, 거역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옛날에 선한 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조상들과 같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인데 요 똑같은 뜻이 그 앞에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표현했다고요. 다르게 표현했단 말은 조금 더 깊은 뜻이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시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십시오. 죄악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면서 이 깊은 골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메꿀 수 없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죄의 본성과 행실을 대표적이면서 보편적인 언어로 말씀한 겁니다. 자, 대표라면 뾰족하죠. 그런데 그 뾰족한 사건 안에 전체를 아우르는 성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가 얼마나 깊냐면 아비들의 마음이 자식들에서 떠나버렸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거스름이에요. 거스르는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사건이에요. 아비들의 마음이 자식에서 떠난 걸 보면 얼마나 거스른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서 마음을 돌이키는 수는 있어도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서 자기 마음을 옮겨버렸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캄보디아에 갔을 때 여러 번 갔고 여러 번 들었는데요. 옛날 70년대 후반에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10대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어릴 때 안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이게 정신이 나가버리는데 어릴 때 이웃 사촌 뭐 동네 사람들을 썰어 죽이고 찔러 죽이고 파묻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어른이 됐을 때 말이죠. 제정신으로 살지를 못해요. 70년대 후반이니까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 가정이 됐을 때 왜 과부들이 많고 아니 버림받은 여인들이 많고 아기들만 데리고 사는 여자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사람을 죽이며 크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린 시절에 사람으로서 배워야 될 걸 제대로 못 푸는 거죠. 죽이고 미워하고 때리는 걸 배운 거예요. 그것만 해오고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어른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어른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만 뿌리고 다 팽개쳐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해요? 옛날에 40년, 50년 전만 해도 거의 우리나라보다 비슷했거나 60년대는 우리보다 분명히 낫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수십 년 전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낙후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 그러니까 동남아 캄차카 반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진 적도 없고 선한 교훈을 배운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이 어른이 되어버리면 아비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자, 아비들이 자식들에게서 자기를 떠나보내버렸다고요. 이게 사회에서 가장 큰 폐단이고 불행입니다. 그 일을 조장한 이가 있을 것이고 부추기고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가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된다는 생각을 넣어준 사람도 있겠죠. 그렇든 저렇든 그래서 아비들이 자식들에서 마음을 떠나보내버리면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죠. 한 가정에서 아비가 버리고 나가버리면 한때 20년 전인가요? 이 땅에서 수많은 아비들이 버리고 나갔어요. 물론 그들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든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볼 때 또 아비가 자식들에서 마음을 옮겨버리면 그 사이가 온전해집니까? 그 집이 바로 세워집니까? 아니죠. 그래요. 아비들이 영적으로 자식들과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집은 절대로 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아비가 하늘에서 구하여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여러분 아비들의 마음이 자식에서 떠났다는 것이 이 사회의 죄가요 극단을 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자랄까요? 성장 후에 어떤 품성과 인격과 삶의 이상,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라는 어떤 좋은 그림을 가지고 사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불순종이라는 건 말이죠. 마음이 악해서만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듣게 해주셨어요. 좋은 것을 배울 선생을 두셨어요. 그런데 불순종은요. 악한 마음이 선으로 인도할 지혜를 듣지 못하면 이건 굳어져 버립니다. 지혜를 전혀 듣지 못한 자는 악만 듣고 자란다는 말이거든요. 악을 제어할 힘을 어디서도 공급받지 못한 채 자랐다는 얘기거든요. 악을 할 때 누가 제어해주는 자 있어야 한다고요. 아비가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해주는 아비가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다는 아닙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전도사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내가 파치는 게 있었어요. 진짜 개떡 같은 아비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자식이 클 수 있냐 할 때 어미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미를. 어머니의 역할도 지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질서상 아버지가 중요하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말도 보세요. 애비 없는 자식을 후레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욕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아버지가 가르쳐야 될 걸 못 배운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멸시하는 말로 쓴 것은 잘못입니다만은 그만큼 아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제할 힘을 아버지에서 공급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무제한적인 악의 자유를 누리며 삽니다. 꼭 그렇게 큽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들의 지혜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다면 뭐랬어요? 슬기로운 자에게로 돌아온다 했어요. 즉 의인의 회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소위 도덕적 갱신과 공교육 개선이라는 말 정도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들에서 떠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아들에게로 옮겨오는 일을 어느 선지자가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일이 율법의 선서이면 가능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건 죽은 자를 살리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어느 한 집의 감동적인 사연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 이스라엘에게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저 갈릴리에서부터 시돈에 가까운 데서부터 유다 남부까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서 다 돌아온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은요 대각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 참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만날 때에야 참되고 온전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버지였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배워나는 것이에요. 기도할 줄 몰랐던 자가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 아버지에게서 하늘의 아버지를 만난 그 아버지에게서 잘 보세요. 아들이 잘한다고만 보지 말고 개념을 바꿔서 생각하면 은혜가 다릅니다. 또 아버지가 될 아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요 장래의 아버지를 키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을 키운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장래의 어머니를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나이 먹은 남자가 아니라 아버지 될 남자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회개혁이나 종교개혁의 결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턱없이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고 거기에 삶을 온전히 내어놓은 자, 그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말씀을 몰라요. 너희가 광야에 뭘 보러 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구경하러 갔냐? 아니면 옷깃을 길게 느리고 자라는 사람 보러 갔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러 갔냐? 옳도다.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도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 요한이 이 일을 해냈어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주신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깊은 죄의 골은요, 뭐랄까 골짜기가 돋워지고 산은 무너지고 평탄해진다 했죠. 이걸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4장 6절은 뭐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엘리야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자의 사역, 그의 말과 삶으로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는 영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한이 걱정하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한 저분이 혹 아닐까 하는 이 단 한 번의 흔들림 뿐이었지 그가 헤롯을 두려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귀신의 영에 속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신에게 묻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영 밖에 있는 것과 타협하지 않는 영의 소유자, 바로 이 사람에게만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맡기십니다. 거스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의 회중에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맡기십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이 일을 또 표현하자면 이건 어떤 능력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라고 밖에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보는 호흡이 끊어진 자를 살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엄청난 일을 무엇에다 비하하여 말할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무운동병자가 나은 거라고 말하겠어요? 절름거린 사람이 다리가 폈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죽은 자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 맞아요. 이거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다른 선지자 무시한 게 아니라 비교할 선지자가 없어요.
요한이 한 일은 실로 죽은 자들이 살아난 일이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진실로 숨쉬며 살아있는 영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일, 즉 거듭나게 하는 일, 이 일을 요한이 하게 했습니다. 거듭남에 있기 위하여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래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였습니다. 엘리야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영과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이죠. 잘못해서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뒤따라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엘리야의 영과 심야일지 엘리야가 한 대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엘리야의 영과 심야였지만 사역의 질은 능력, 그 결과는 엘리야하고 좀 다른 거죠. 더 온전한 것이죠. 전날에는 엘리야를, 지금은 엘리야의 사역을 완수할 엘리야와 같은 자를 보내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보세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완전하게 발휘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완전하게. 근데 그날은요, 엘리야의 때가 아니라 지금 요한의 때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때였던 것입니다. 같은 영과 능력을 가진 자를 다시 보내서 완수해야 될 일이 지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진 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당시에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영과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도 아니고 요한에게 똑같이 보내셨어요. 똑같은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의 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됐거든요. 갈멜산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돌이키려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주인 것을 알게 없어서 기도의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기적 한번 보고 이 사람들 다 떠나버렸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불 때리는 기적 안 보여주세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에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 못한 사역을 남겨서 여러 사람에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원래 했던 게 뭐라고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였어요. 요 일을 하게 하는데 엘리야는 못했지만 요한은 했던 것, 결정적 차이는 바로 요 사역은요, 뒤에 본인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할 일을 준비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당시에 그것을 다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름을 한번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예표죠. 그렇죠?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체가 왔으면 다윗의 이름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도 불러요? 다윗이라 불러요. 잘 보세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고요. 다윗이 가리켜 보이는 그분이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라고 부르면서 또 말하고요, 오리란 다윗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다윗 수준의 일을 합니까? 다윗처럼 막 허물과 죄가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일하고 또 마침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요한이 왔어요. 그죠? 굳이 말하자면 엘리야가 요한의 예표입니까? 요한이 엘리야의 모형입니까? 엘리야가 요한의 예표죠. 그렇죠? 그런데요, 원래 이 일을 누가 먼저 했냐면 엘리야가 먼저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는 걸 다윗이 먼저 시작했다고요. 그러나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일을 한 거라고요. 그럼에도 그래서 실패한 거죠. 불완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을 할 때에도 그냥 예수님이 하셨다, 다윗과 다르다, 분명히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라 이렇게 불러요. 예종 다윗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었고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아류가 아닌 거예요. 아류가 아닙니다. 원래 와야 될 때는 메시아 직전에 오는 거예요. 원래 요 심령과 요 능력을 가진 자는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준 자가 엘리야예요. 근데 먼저 왔기 때문에 요한을 말하래요. 엘리야라고 불러요. 엘리야는 미리 온 자고
진짜로 때에 맞게 하나님이 메시아 직전에 이 일을 하게 할 일은 요한인데, 그래서 요한이 누구와 하냐 했더니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요한이 더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부를 때는 요한을 엘리야라고 부른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러니까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가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불완전하게 마쳤던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메시아적 완성이 아니라 메시아의 앞선 종의 할 일로서 완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다윗의 일을 완성하고 요한은 엘리야의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잠시 보여주고, 그러나 그가 완수하지 못했던 일, 그가 애를 썼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일. 왜냐? 뒤따라 다윗이 와야 되는데 엘리야 때는 다윗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그 심령을 가져가 똑같이 필요하고 더 온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지금 이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진 자로 요한을 보내시고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요거를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반드시 요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은 참 다윗이 오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는 다윗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일의 크고 어려움은 얼마나 크고 어렵냐면, 선지자로 말하자면 엘리야가 와서 일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악의 시대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일한 자가 엘리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인 현재 이스라엘에게 맞게 일할 자는 세례요한인 겁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냐? 엘리야가 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악하고 더러운 아합과 이세벨의 맞선 자가 다시 와서 헤롯과 로마에 맞서야 되고, 세상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마음에 맞서 외칠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꺼져버린 땅을 돋우고 솟아오르는 산을 평탄하게 만드는 권세 있는 소리를 말할 자가 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날에는 엘리야 혼자 와서 외쳤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앞서 가서, 그렇죠? 엘리야 때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요한은요, 주님이 곧 뒤따라 오사라고 같은 말이잖아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어야 할 일로서 요한의 사역은 독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될 일입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어라 하고 외치는 이 작업은 그 자체로 독립적 의미가 있어요. 귀한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최종 완성은 예수님 몫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서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으로 불순종한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의 사역의 정점은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에게 와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했지만 그런다고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바로 여기까지 온 자들을 주님께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원래 엘리야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의 깊은 죄, 즉 절망의 상태, 그걸 우리가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파멸적인 깨어짐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냥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아니고요, 엘리야가 와야 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옴, 즉 회개라는 불변의 진리를 대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수행하심에 두 사람의 종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종 예수님을 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요. 먼저 보낸받은 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 요한이고, 바로 이어서 보낸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의 완성은 예수가 하실 것이지만 이 일의 시작은 요한이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도 천사가 말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완성자, 즉 예수님이 완성자로서의 일을 스타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한 자도 요한입니다. 세례를 주었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에게 세례 주고 안수하여 일을 시작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 했어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요, 먼저 누군가가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줘야 됐던 것이었어요. 이게 없이는 예수의 사역이 스타트가 안 돼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완성자를 시작하게 하는 일이 있었고, 또 완성자를 만날 수 있도록, 나만 만나는 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사전을 외치는 이 작업, 이 두 가지가 요한의 사역에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완성자인 예수님의 일을 시작, 메시아 일을 시작하게 하는 일은 엘리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까지 가야 그 앞에 외침도 실질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큰 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쉽습니까? 아니죠. 유별나서 광야에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광야에서 살지 않았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떤 거는 100으로 읽고 어떤 거는 10이나 5로 읽을까요? 허투루 읽는다고요.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다고 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광야에 가게 한 것이지 이것과 무관하게 광야 가는 게 아니에요. 통과 의례로 하나님의 일하면 먼저 시험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이 그 고생하면서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그 석청을 뜯으면서 벌도 무지하게 쏘였을 것이에요. 예? 춥고 들짐승에서 위협을 당하면서 그 고생한 이유는 요한의 부모는 그거 마음 편했겠어요? 좋게 제사장 옷 입고 이러고 하면 될 것을, 성전에서 나는 거 먹으면서 편하게 살아도 될 것을, 안 그렇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만 라인 잘 타가지고 한 자리 하면 될 것을, 근데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쓸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계속 주지도 않습니다. 광야가 영과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 음식이 쉬지 않게 냉장고에 넣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상하지 않게 보존하는 영의 보존 창고 같은 것입니다. 훈련장이라고. 그래서 광야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렇게 여러분 만만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부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 일에는요,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꿈도 못 꿨던 일을 하나님이 하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신 요한이 할 일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요한이라고 불리는 젊은이가 할 일을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리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려줬을까요? 마치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나실 바 아기는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요한에 대해서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천사의 말한 대로 사셨습니다. 요한은요, 역시 천사가 일러준 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저는 이것을 의도하거나 목적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설교 중에 물론 조금씩 뭔가가 우리의 마음에 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좀 적용해야 될 것들이, 교훈들이 주어졌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 자체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을 보내실 때 천사를 통하여 그가 이 땅에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여러분 마음이 좀 무디지 않기를 바라요.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마음이 좀 말랑말랑하고 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포근하게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길 바라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여서 말을 하고 한 사람을 땅에 보냈다는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봐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다 이해를 못해도 뭔가 그 시 자체가 주는 시상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고 하잖아요. 시험 보면 다 틀려요. 이 시를 풀어가고 해석하고 수능 시험 보면 5문제 나오는데 그중에 4문제 틀리고 하나 맞고 이럴지라도 사실은 시는 문제 풀어준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러면 감동이 되고요. 마음에 이렇게 막 감수성이 막 다시 살아나잖아요. 마음의 생각도 바뀌잖아요. 의지도 새로워지고. 저는 그래요. 이런 말씀들은 그 자체로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 앞에 올 사람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그 아베에게 예언해 주셨다. 근데 이 일을 보세요. 받지 못하니까 아비인데도 불구하고 벌이를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그냥 이렇게 요한을 주셨다면 아멘 해야죠. 아버지조차도 아들 있기를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조차도 이 사건 그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앞으로 일할 일을 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하는 일러주는 요 고지해주는 요 말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큰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사의 고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듣고 뭐 해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바입니다. 아멘. 이 일을 알기만 해서 사람들이 요한을 임의로 대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세요. 이 일을 무심히 여겼던 사람들, 알지 못하고 듣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못 베어 주겠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들이 선자보다 큰 이가 왔는데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그렇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요한을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십자가 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해주겠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고 요한을 임의로 대우하고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주 메시아를 못 박아주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아는 것만 해도 큰 복입니다.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 사람에 대하여 천사가 전한 소식을 오늘 우리가 들었으니 이 일을 등한히 여기거나 작게 여기지 말고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넣어주시는 감동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